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천안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뜨거운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저를 뜨겁게 열렬하게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니까 그냥 제가 기가 팍 죽었어요. 우리 천안교회 성도님들의 이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더 불릴 듯 일을 하게 할 것인가, 앞으로 제 기도 제목이고 앞으로 또 목회하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신 우리 천안교회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은 소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소원 다 있으시죠? 오늘 소원 얘기 하다 보면 소원 얘기 하다가 1시간 다 지나갈 정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원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요. 딱 2분 대답하셨어요. 소원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소원만 있다가 많은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것은 품지 말아야 될 소원을 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5절에 보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리라. 잘못된 소원,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품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이는 사람이 될 정도로 헛된 꿈을 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꿈도 있고 소망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만든 꿈, 자기가 만든 소원도 있고 어떤 꿈과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과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은 이제 떠나가신 우리 이요셉 목자님이 아니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요셉은 꿈쟁이 요셉,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정말 꿈을 많이 꿨는데요, 그 요셉이 꾼 꿈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참 놀라운 거지요. 그러니까 당장 그 꿈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당장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죠.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많은 형제간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왕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로 인해서 요셉은 어떤 고난까지 겪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은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고난까지 겪게 되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단 한 번도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해서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그는 위축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이 꿈은 반드시 누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로 다시 돌아온다면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품게 하셨다는 거지요. 근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너희 안에서 누가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꿈과 소원은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걸 요셉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미워했던,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치워버렸던 그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 같으면 복수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형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의 정체를 알았을 때 당연히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사실은 누가 팔아먹었습니까? 형들이 팔아먹었죠. 그런데 정작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이 꿈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꼭 그런 방식으로 이루게 하실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혹시 이 꿈은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그런 만족을 위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서로 그 꿈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꿈과 소원을 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꿈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이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이 꿈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꿈을 이루었을 때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꿈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꿈이 성취가 됐을 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이 아니라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뭐냐면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보면 이때 요셉은 자기의 몸값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를 만났는데, 그때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가 이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꿈을 이루게 하시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직접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이 궁극적으로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꿔야 될 것인가? 2022년도에 우리 천안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제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꿔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왜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는 바울 사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꾸고 싶은 그런 꿈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그 바울의 꿈과 소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가 언급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꿈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고, 그리고 이 꿈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이 꿈과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다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무엇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바울 사도가 항상 꾸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의 목적은 영혼 구원의 꿈이었던 거죠.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되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된다. 이게 우리가 꿔야 될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꿔야 될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다면 우리는 바로 영혼 구원 사업에 대한 이런 꿈을 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 가지 비유 다 생각나시죠? 첫 번째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잃은 양을 찾는 비유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죠? 잃은 드라크마를, 드라큘라가 아니라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목적은 단 하나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 말씀을 하신 목적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잃은 양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왜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32절에 보면 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전부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바로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최초의 사역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만은 박은진 목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역시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어쩌면 이것은 제가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는 일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면서 병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관심이 있겠죠? 전도하는 데 관심이 있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을 고침받는 데 관심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온 동네가 왜 문 앞에 모였습니까? 왜 문전성시를 이룹니까? 병을 고쳐주니까. 그런데 그 일 뒤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장 3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찾을까요? 이건 안 봐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같이 참여하려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게 우리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천안에 세워진 참예수교회의 사명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전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명령으로 남기신 말씀도 역시 영혼 구원 사업에 동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명령은 바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꾸어야 될 가장 중요한 꿈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2022년 2월 4일에 천안교회를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천안교회를 부임하게 되니까 우리 전임 목자님이신 이요셉 목자님께서 2022년도 교회 목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다 잘 아시죠? 이거는 2021년도 교회 목표고,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로 갔나? 없었나요? 2022년도 교회 목표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교회 목표는 뭐였죠? 모르세요? 큰일이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누가 주신 꿈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셉 목자님이 가시면서 2022년도 교회 목표로 정해주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해서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요셉 목자님은 꿈을 꾸는 분이시고, 누가 주신 꿈을 꾸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요셉 목자님이 정하셨다고 해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저는 천안교회 발령을 1월 9일 날 받고, 그리고 우리 요셉 목자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전달받고부터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천안교회 보내셨을까? 그리고 오늘 왜 우리 천안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저를 뜨겁게 환영해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 천안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 꿈을 같이 꾸고 이 꿈을 같이 이루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2022년도에는 이 꿈을 열심히 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고.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야 전도가 돼요. 그리고 이 꿈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오시자마자 전도하셨고,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도 유언적인 명령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올해 우리 천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더불어서 같이 꿔야 되는 이 꿈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으십니까? 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